신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때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항모한 주 항모한 자 늘 강건하리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부터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5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5면 아모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끊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 이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2번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랬으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갈라지고 지금 남유다 왕국도 아주 잘 살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아주 잘 사는 중흥기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아모스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아모스가 원래부터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모스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농부,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 목축을 하는 사람.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뽕나무를 키운다라고 하면, 뽕나무를 키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양자목을 했다기보다는 뽕나무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약간 신성한 나무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그 어떤 신성한 나무를 키우는 이런 직책은 어느 정도 이제 구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농부이자 목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농부 일을 하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질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외쳤다. 상당히 곤란한 직책입니다. 어려운 직책입니다. 그의 아모스라는 이름 뜻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자,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 여로보암 2세, 이 시기가 대략 어떤 시기이냐 하면 그 나라 망하기, 북이스라엘의 망하기 한 30-4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치고는 조금 이른 편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그 넓은 영토와 그리고 풍성한 무역, 풍성한 어떤 재물, 국민 소득의 증가, 이 시기를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와 가지고 야, 너네들 이러면 망한다 이러니까, 그 참 말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외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하고,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잘 살고 아쉬울 게 없는데 이거 망한다 이러니까 희한하죠. 근데 왜 그랬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금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풍요를 누리면서 이제 그 윗계급 귀족과 백성들의 관리는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또 비리와 향락과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이렇게 좀 소득이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막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을 그렇게 투여하고, 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냐니까 정직한 마약상이요. 마약상이 정직을 해서 뭐하며? 중고생인데 마약상이 되고 싶대요. 남의 정신과 남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끝장내는 약을,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게 그게 중고생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선포받았다면 대한민국도 멀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다메섹 나오고 가사 나오고, 어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없고 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할까?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치와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손 안에 있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고 또 지진 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진 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진 전 2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시점을,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자, 이거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하는 문체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시온 예루살렘 같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부르짖으시며 소리를 낸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낸다라는 그 두 구절이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강력하게 지금 뭔가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는 얘기가 뭐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라는 얘기는 이제 삶의 터전이 바싹 말라서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양떼를 몰고 지금 이제 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풀밭이 다 말라버렸다. 이건 뭐 그냥 손가락 빠르는 얘기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와 똑같은 말로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생의 터전이 이전 같은 풍요로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주, 심판이 선포됨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있으리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같은 구절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심판은 3절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자, 이게 지도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 있던 아람입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아람. 그 아람은 걸핏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또 자기네들의 힘이 점점 세지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여기 보면 길르앗 부분을 압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조금만 세지면 쳐내려와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거둔 거 있으면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게 아람 사람들이 와서 잠시 이렇게 괴롭히고 국경 분쟁은 그때 당시에 항상 있었던 것인데 지금 뭐냐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과도한 지금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조의 그런 입장이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벌을 유예하시는데 우리 요나서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메섹은 아람 왕국은 계속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의 도구는 4절에 보니까 전쟁이죠. 궁궐이 불을 질러진다. 원래 그냥 국경에서 토닥토닥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심장부에 있는 궁궐이 왕이 거하는 곳이 불에 탄다 이러면 뭐 그냥 끝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왕의 궁궐은 사수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불났다. 그럼 끝난 거죠.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수도 성에 있는 문을 딱 걸어 잠그는 빗장이 꺾어졌다.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침략군이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럼 뭐 그냥 다 내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무 강하게 타작기로 타작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멍석 깔아놓고 곡물을 깔아놓고 이 도리깨라 그러죠. 몽둥이로 계속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사람을 대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에 대한 또 심판이 선포됩니다. 가사는 블레셋, 이 동네가 블레셋 동네입니다. 아래쪽 해안 동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이 동네가 이제 블레셋 동네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성인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블레셋은 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기 사해에서 이쪽이 에돔 땅입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가 갈라질 때 에서가 올라가서 이룬 땅이 이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이 형제의 나라 이래가지고 형제의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잘 대한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밑에서 쿡쿡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에돔에 넘겼다라는 말이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잡아가지고 그걸 에돔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고 인신매매를 한 거죠. 아주 사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혀 오던 이방 백성이 그렇게 나쁜 짓을 에돔 땅에다 갖다 팔아넘겨서, 그럼 갖다 팔아넘겨서 에돔에서 아주 잘 지내게 했느냐? 아니요. 에돔에서 그냥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창조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과 가사와 에돔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방인들의 죄도 일정 이상 도달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땅에 원래 거주해 살던 그 원주민들의 죄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절하셔서 그 땅에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그 죄악을 세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죄도 세고 계시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인가는 돌아올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 악들이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